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보시는 것처럼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늘 빠지지 않는 단어를 꼽으라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생과, 또 하나는 내 스스로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있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이제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국영수 과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국영수 과학 중에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과목 한 개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수학. 수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포자, 영포자라는 말은 없는데 수학을 포기한 자,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드는 생각이 수학만큼 쉬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학은 공식이 있고 공식대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공식도 없는 것 같고 정해진 답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는데 우리 인생에서 1 더하기 1은 때로는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00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 마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타작마당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일라 마을은 헤브론에서 북서쪽 13km 떨어진 마을로서 블레셋 수도 가드로부터 20km, 그러니까 여기서 약 4,000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 블레셋과 가까우니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을, 그일라 마을에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왕 사울에게 가서 그들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막아달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그들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 사울을 찾지 않고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다윗을 찾아간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행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그 누구도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을 누가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였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칼과 단창이 아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이 대성을 거두자 여인들이 무엇이라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기 때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가장 무엇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묻자와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고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구원해 보았기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본능적으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뭐 하였다고?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먼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자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범사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범사의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운 것이 많지만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을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던져져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풍전 등화, 바람 앞에 등불, 내 코가 석자인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남의 목숨을 구해주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알았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둘람 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던지 다윗은 그의 부모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그 근처에 요새에 숨어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에게 보내십니까?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이 두렵다고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다윗을 향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다윗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압의 땅에 머물지 말고, 즉 사울과 멀어지지 말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성도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 하신다?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이 전쟁이 나가면 사울에게 잡힐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가 그일라를 구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간에 든지, 그일라는 문과 빗장이 있기에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가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바로 가시겠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때 때마침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잡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듯이 그 성은 문과 빗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 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아멘.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알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사울이 너를 분명히 잡으러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답하십니까? 그일라가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일라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이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행한 성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하게 된다?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님은 놀랍게도 의를 위하여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늘 찬양을 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의 요새도 머물렀고 십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녀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정보가 늦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놀랍게도 그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광야를 떠돌았지만 그의 삶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주관되고 통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한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그 꿈은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로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왜 하필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꾼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 가운데 요셉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형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합니다. 이 행위는 요셉이 형들을 시기 질투하여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죄를 바로 잡음으로써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한 행위 때문에 어떤 결과가 그에게 찾아옵니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그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수학과 같이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그 일날을 구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날 성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의 몸과 생각이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일날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그는 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과 시련,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도 늘 다윗처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